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론은 여러분들이 제1독서로 들으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장면으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두 모범을 보인 분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구약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고 신약에서는 성모 마리아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뭔가 좀 자리를 잡은 분입니다. 떠날 때 보면은 좀 재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75세면은 이제 어디 움직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성당에서 나이 들어서 이사 가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신부되고 나서 10년까지 살다가 제 동생하고 같이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멀리 이사 갔는데 그거 아주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주 고독해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느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일러준 대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 하늘에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옛날에는 그 자식들 많은 게 다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삭.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의 제1독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는 너의 아들 이삭을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물이라는 것은 죽여가지고 그걸 불살라가지고 그걸 제사로 바치라는 거니까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가.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제 역사적인 일인데 그 중동 사회에서는 이 아기를 죽여서 그 제사 바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 자, 이따 이제 나중에 또 얘기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그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 이거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지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태워서 바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앙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며칠 만에 다다랐냐면 3일 동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번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만 보면은 이게 하나도 뜻이 안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도 다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비추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죠. 뭐 설악산 제가 요즘에는 무릎 보호로 안 가지만은 설악산을 올라가려면은 이 백담사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오색약수터로 있는 데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비선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천불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화채능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청봉 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악산으로 간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약,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파스카 그걸 향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이걸 읽어야 되는 건데요. 하여튼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서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렴풋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하느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영원한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한 인간으로 예수님이신데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분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통스러운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하면서 많이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요즘엔 저승의 가시어라고 이제 새로운 번역을 쓰는데 그전엔 고성소에 내리시오. 근데 신학자들은 그냥 곧바로 얘기하죠. 지옥에 가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곳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도 거기까지 따라가신 거 아니에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 철저히 그 어둠 속에, 그 깊은 침묵 속에 아무것도 서로 통할 수 없는 그곳에서 머문 그 3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길에 들어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겪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하는 건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이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그 힘들어서 죽어갈 때 아들인 예수님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지옥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지옥에 가서 그 엄청난 어둠과 고독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식 고통받는데 부모는 더 고통받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의 고통, 하느님의 번뇌, 하느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하느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어둠 속에 하느님께서 갇혀 계셨을까?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도로 인간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복음으로 잠깐 또 돌아와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셨는데, 이게 마르코복음 9장입니다. 근데 9장 바로 앞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단어를 우리가 잘 봐요. 반드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매맞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막 그냥 야 이 마귀 같은 놈아 사탄아 그러면서 막 그냥 옥신각신하잖아요. 막 붙들고 막 몸싸움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을 향해서 간다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 속에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았냐. 혼자서 가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있는 자기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제사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인 자기 자신을 이해했을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 바로 하느님께서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주시기에,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기다리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고 그래서 저승에 있는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 바로 아들도 가게 하고 아들도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러나 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의 길을 간다. 3번이나 예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 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를 살짝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 아버지의 고뇌, 고통,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 팔을 붙들고 있었죠,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 안에서 아이를 죽여서 제사 바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성경의 세계에서는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하나님이다. 손을 붙잡고 못 죽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 믿는 마음, 신앙의 마음을 이제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다. 거기에 완성된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동의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그 고통, 그 어두움, 그 침묵, 고뇌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다 사람들 언제 성당에 들어왔어요? 다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와 있어요. 제대 앞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신앙인가? 어떻게 우리가 과연 신앙해야 하는가?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 구원 사업의 여정 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힘들지만 기꺼이
거침없이 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길에, 파스카의 길에 담긴 내용은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고뇌하면서도 신앙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해서 극도로 사랑하는 하느님의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믿어주지 않냐, 믿음이란 뭐냐, 사랑의 표현 아니냐. 하느님은 인간을 극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하나이신 그 아드님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바치고 계시지 않냐. 하느님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십자가 밑에 모이지만은 인간의 고뇌에 동참하시는 하느님의 고뇌를, 하느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그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리라는 그 믿음과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은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참된 신앙으로 초대해 주신 하느님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처럼 신뢰하고 희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손에 손을 잡고 이 신앙의 길을 멈춤 없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